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반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모든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계산에 넣지 아니하는 육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육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시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왜? 육의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수를 12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969세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120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왜? 육의 본능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또 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결심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온 땅이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하다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노아 시대보다 더 좋아요. 어쩌면 더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모든 면에 발전했지만 악은 저 어린 시절 생각하면 더 말 그대로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어땠는지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의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이 없이 육적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셨다고, 쓸어버리겠다고.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멸하겠다는 게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마디 속에 노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모든 식구들, 이 시대는 다 하나같이 육의 본능대로 살고 인간의 힘을 믿고 살아가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명철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름 대고가 한번 해봅시다. 띄워주세요. 그러나 아멘. 정말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명철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되어 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정도로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의인으로 당대에 완전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 100%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의 삶을 살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육의 본능을 쫓아 살아갑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달라. 세상은 다 그렇게 육의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쾌락 추구하며 살아. 너는 달라.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가 의롭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오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오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보십니다. 그분 앞에서 의로움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육의 본능을 따라 여자를 취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완전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세상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영으로 살기보다는 육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 뉴저지 베이온시의 콜린스 시장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민선 시장으로 재물렸습니다. 존경받은 시장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갔고 시민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시장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서였던 도리아를 시장 후보로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아는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감동의 드라마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콜린스 시장은 시장으로 선출된 도리아의 비서로 일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콜린스 시장에게 시장직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비서에게 자리를 내주고 어떻게 또 자신이 비서로 일했던 사람 밑에 들어가서 비서로 일하겠다고 합니까? 도리아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비서였던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시장으로 재미있기에 누구보다도 시장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고. 시장하신 분이 시장의 비서로 들어가서 대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식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어요. 성경대로 철저하게 나의 욕심은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정욕을 못 박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약의 예로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또 신약의 요셉도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창세기 39장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남편에게도 악을 행하는 것이고 보디발에게도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바르게 의롭게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정사를 그곳에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니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보기를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장차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정사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요셉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정혼한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으니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들춰낼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대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의로운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친일에 앞장섰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속절없이 시대의 조례에 편성해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말고 댕고 전향하라고 했습니다. 해유 협박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나는 어디나 예수와 함께 산다. 감옥에서도 바깥에서도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댕고 전향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댕고가 문제지만 나는 신고 신앙이 문제다 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해방 이후에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6.25 사변이 발발해서 교인들이 피신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다가 개머리판으로 맞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를 외치며 기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이름이 남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전함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오정희 목사님이 온전론을 새로 책을 썼지요. 참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는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더 예수 닮는 거죠.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가 온전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차선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이 없으면 어떻게 차를 제대로 몰고 가겠습니까? 엉망이 될 거예요.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중앙선은 또 왼쪽입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남아공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는 중앙선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운전해 가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선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생각해 걱정할 거 없다. 중앙선을 따라 운전해 가면 된다. 다 중앙선이에요.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우리 인생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온전하게 하는 원동력도 결국은 성령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은혜의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순종하지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육의 욕망대로 살았지만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능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했던 에녹도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너무 동행을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사람과 동행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 대상자로 삼고 동행해야 됩니다. 마음도 착해야 돼요. 잠언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행을 잘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요. 장인 어른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끼치겠다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대원교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같이 동행하면 대원교회 주신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쓰는 사람마다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들였더니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전옥이 요셉 가닥에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썼더니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골라서 동행해야 돼요.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노를 품고 울분하는 자 동행하면 나도 그 올무에 빠지게 된다. 좋은 사람과 동행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고. 그래서 벨리알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되겠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상관하겠냐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우상들, 좋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선별된 자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세상과 짝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짝하겠어요? 우상과 짝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영이 죽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귀고 같이 놀고 같이 뒹구는 거, 그것이 좋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또 잘해야 되지만 사람과 동행은 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유명한 시가 있죠. 여러 번 제가 소개했는데 물론 해석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일세.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애의 마지막 순간 내 앞에 펼친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음을 봅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주님이 나를 그때 가장 힘들 때 저렇게 업고 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동행에 관한 찬송을 요즘 제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전에도 불렀지만 마지막에도 동행 찬송 같이 복음성을 부를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평생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18번으로 찬송하는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동행이 주는 친구입니다. 친구에 관한 설교를 지난 수요일 제가 했죠. 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내두동교회 박이천 목사님 새벽마다 이 찬송 한 곡만 돼요. 오정희 목사님이 증언하더라고요. 채집 맡은 우리 구주 새벽마다 다른 찬송 1년 내내 이 찬송한다. 1년 내내. 참 의미 있는 찬송이에요. 사실은 저도 요즘 즐겨 부르고 암송하려고 노력합니다. 내용은 어째 제설로 암송되고 채집 맡은 우리 구주도 완전히 암송해서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평생 동행해 주는 좋은 친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좋은 친구지만 주님 나라 갈 때는 내 혼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동행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합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120년 했어요. 120년.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려고 그것도 착하게 취소까지 다 말해줬어요. 이 노아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한 식구들이 방주를 다 예비했어요. 저 부처님 때 배웠던 찬송인데 얼마큼 지금 저 감기가 들어가가지고 잘 부를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사 생각하고 들으세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이해하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나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에 가서 아라랏 산을 멀리서 봤지 않습니까? 참 아쉽게도 이 아라랏 산이 지금은 조망은 아르메니아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터키에 있어요. 투르키에 있어요. 못 가봐요. 또 이것이 5,000m가 넘어요. 그 높은 곳에서 우리 백두산이 몇 메다입니까? 2,800 몇 메다잖아. 5,000m 되는 데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120년인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사람들의 꿈은 아라랏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아라랏 은행이에요. 중요한 이름에 아라랏이 다 붙여요. 성산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있으면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르메니아 참 좋았어요. 배를 다 만들어 놓고 짐승을 종류대로 놓고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서 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가장 안전한 배 모양이라 하지요.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정상을 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지요?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너무 중세에 잘못된 전통이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더 완벽하게 종교개혁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교회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 있는 대로 살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라. 그런데 칼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성경대로만 살자. 성경대로만 살자. 나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66권 다 주었어요. 한 뜻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과 성막기구를 다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34절에 말합니다.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받고 강야의 삶을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강야 같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힘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를 세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 암기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대원교회,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 말씀대로 사니까 나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 배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